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직접 보고 배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계속해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인데, 물론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고받는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덮고도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힘 있는 자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감동스러운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랑은 영원하지도 않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할 수 있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그 길을 아무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의욕만 있지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내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니 이런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수님의 의중은 똑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은 얼마가지 못하고 변하게 되는 것이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즉 예수의 영인 성령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 때에는 이러한 것을 실감하지 못했기에 가슴을 치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했는가 하면서 힘들어 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으로 혈기를 부릴 때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지만 예수 이름에 힘 입을 때는 영원한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도 풍족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보여주는 사랑.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이 되고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 제자들의 태도를 유심히 보았다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강조하고 요령을 가르쳐 주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지시하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지극히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으니 그는 자신의 삶으로 겸손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물결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나눠주면서도 풍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상대방을 사람으로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듯이 믿을 만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니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듯이 상대방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인 영혼으로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랑.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며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사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러울 텐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달래듯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똑같이 3번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는지 정죄하려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좁다란 생각으로 정죄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상대방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로 내가 먼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둘째로 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셋째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쳐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력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